네, 지금 PPT 열었는데요. PPT 화면이 보이시면 한 분만 마이크 여시고 네 해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예언 사역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와 예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기도원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 예언 사역의 이론적인 토대, 세 번째는 예언 사역의 실제입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사사기서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혹시 네 해주신 자매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비에셀 자손인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아멘. 아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 그 보라색으로 제가 이제 써놓은 부분 있죠. 기도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를 짜는 그 기계 틀 밑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대요. 중요한 포인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 족속인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들키면 뭔가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생긴 일이 생길까봐 숨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이게 지금 쉬운 성경이라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쉬운 성경은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3절에는 기도원이 여호와의 천사가 한 말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지만 하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도원이 불신의 마음으로 이제 저항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필요한 걸 얻어먹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면요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귀신들에게 절하고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은 돈과 뭐 우상과 성적인 것을 신으로 섬기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아 니네가 이 우상을 섬기면 나는 니네를 벌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제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얘네가 필요할 때는 이런 거죠. 자녀들이 필요할 때는 엄마 아빠한테 가서 반찬 얻어먹고 아 우리 엄마 아빠 아유 사랑해요 좋아요 하지만 정작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필요할 때는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가까이 안 오고 자기들 걸 하죠. 뭐 예를 들면 이게 나쁜 거죠 사실은. 저희 이제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러지 않겠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나빴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었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 만들었잖아요. 여자 만들고 남자 만들었잖아요. 그거 내놓으세요. 필요할 때만 가서 필요한 것만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 하나님께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빼먹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이런 거 만약에 주지 않으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안 놀아요. 나 우상이랑 놀 거예요. 걔네한테 가면 우상들이 필요한 거 다 주는 것 같으니까 돈도 주고 여자도 주고 남자도 주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풍성함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지네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은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괴로움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 행하신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케이스죠. 첫 번째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사탄과 귀신들이 여러분을 공격한 것 거예요. 여러분을 망치게 하려고, 멸망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이제 기도원이 따지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것도 잘못된 말이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안 버렸습니다. 안 버리셨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13절은 기도원이 하나님한테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도원을 향해 말씀하시죠.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다. 내가 너의 백성을 내가 너를 보내니 가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희가 먼저는 기도원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먼저 배우기 전에 첫 번째로 알 게 있습니다. 기도원이 미디안 민족을 왜 두려워했을까? 자, 밑에 그 말씀을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아까 처음에 네 해주신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백성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매우 강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있는 동굴이나 산성에 숨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어놓은 농작물을 망쳐놓았습니다. 그들은 가사 땅에까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양이든 소든 나귀든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천막과 가축을 가지고 왔는데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사람과 낙타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못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 때문에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말씀해 보시면 1절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그러니까 반복됐던 거였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자, 어떤 나쁜 일을 했냐? 우상을 섬긴 겁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백성, 이방 족속인 미디안 백성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백성들은 매우 강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인하게 대했대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의 잔인함과 이 강함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있는 동굴이나 산성에 숨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것, 왜 싸울 생각을 안 했을까? 궁금하죠? 3절 그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동쪽의 다른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어놓은 농작물을 망쳐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았대요. 굉장히 흉악한 짓들을 많이 한 거죠. 거기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분들의 땅을 못 쓰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 때문에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왜 두려워했냐?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이란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었어요. 또 동시에 미디안 족속은 기드온에게 개인적인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었죠. 시대적인 두려움은 자신의 동족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쁜 짓을 했고 잔인하고 흉악한 짓들을 했는데, 두 번째, 또 이 미디안 족속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까봐, 기드온을 죽일까봐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런 기드온을 요즘의 아이들은 쫄보라고 하죠. 쫄보, 두려움쟁이,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 쫄보라고 합니다. 쫄보. 완전 기드온이 쫄보로 있었던 거죠. 미디안 민족이 우리 족속을 흉악하게 하게 대했어, 잔인하게 대했어. 그러니까 그 미디안 족속이 나한테도 와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해? 아, 무서워. 이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이 두려우니까 그 포도주를 짜는 틀 밑에 가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랬던 기드온의 지금 현재 상황은 쫄보라는 거죠. 쫄보. 미디안 민족을 두려워하는 쫄보.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관점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두 가지를 바꾸시는데요. 첫 번째는 기드온의 정체성. 이 정체성은 부르심과 같은 말입니다. 자, 밑에 제가 초록색 색깔로 써놨죠. 사사기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큰 용사여로 나와 있죠. 큰 용사여,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창세전에 계획하실 때, 기드온을 만드실 때 기드온의 정체성, 부르심을 큰 용사, 힘센 용사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준 정체성, 부르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 정체성, 부르심대로 살면 마귀가 지니까, 마귀가 이 기드온의 정체성, 부르심과 반대되는, 큰 용사, 힘센 용사와 반대되는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을 막 삶에 던져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이런 마귀가 던져놓은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기드온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부르심을 이룰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왜 큰 용사라고 말했냐, 왜 힘센 용사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창세전에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기드온의 정체성, 부르심을 선포해 준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기드온이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쫄보, 두려움의 모습으로 미디안 족속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불안을 선택해서 굉장히 쫄보의 모습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기드온이 쫄보의 모습을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드온을 향해서 계획하신 이 정체성과 부르심은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 맞는 정체성, 부르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주신 독특한 정체성과 부르심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이 쫄보의 모습을 했을 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임마 큰 용사로 만들었는데 네가 지금 쫄보의 모습을 하고 있냐? 이렇게 다그치시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의 독특한 정체성, 이 부르심인 힘센 용사, 큰 용사랑 같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짜 기드온을 하나님의 큰 용사, 힘센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예언 사역, 또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리더들, 권위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부르심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님께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부르심을 들었죠.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 사역을 통해 어, 우리의 정체성, 부르심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기도원의 이 사건이 여러분의 관점, 시선,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는 기도원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자, 밑에 사사기서 6장 14절 말씀 아까 읽어주셨죠? 쉬운 성경 말씀인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막 부어주고 이렇게 흘려보냈다라는 구절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죠? 자, 지금 현재 기드온은 미디안 종족,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잔인하게 대하고 흉악한 짓을 하는 미디안 종족을 무서워하는 쫄보의 모습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쫄보의 모습인데 하나도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기드온의 그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부르심과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근데 아까 그게 6장 12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13절에 기도원이 변명해요. 하나님 그거 안 믿어요. 하나님 우리 버렸잖아요. 하나님 미워요. 이렇게 변명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6장 12절은 천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 6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다. 여러분 놀랍죠?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도원의 상황은 쫄보.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죠. 우리가 딱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제가 기도원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전체 학생한테 여러분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를 당하신 분이 있다면 좀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여러분과 같은 학교의 학생인데 같은 반이고 제가 전교생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은 뭔가 일반적으로 볼 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뭔가 볼품없어 보이고 뭔가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특별하게 여겨질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왕따를 당하는 박경록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는 왕따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박경록한테 야 너에게는 한국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에 경록이한테 능력을 부어준 적이 없어요. 그럼 이 경록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받았냐? 여러분 이 기도는요. 지금 현재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 기도원처럼 한국 백성들, 북한의 동족들을 구할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러실걸요? 아니요, 있습니다.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기도원이 이 지금 이 일을 경험할 때 말고 이전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능력을 주었다라고 한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받았냐? 기도원이 이 능력을 언제 받은 거냐? 언제 받았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계획하셨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기도원에게 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계획하실 때 또 기도원을 만드실 때 큰 용사로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런데 기도원이 모르고 살았던 거죠.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대로 살면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부르심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마귀도 지고 미디안 족속도 지니까 마귀가 이 기도원의 정체성 또 기도원이 받은 능력과 반대되는 뭐 불신, 염려, 근심, 두려움,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을 막 뿌려놓은 거예요. 기도원은 순진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고 믿지 않았고 능력도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도 몰랐고 믿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상황을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부정적인 상황을 믿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 제 잔고에 50원밖에 없어요. 10원밖에 없어요. 아니 10원도 없어요.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전 거지예요. 네,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가난했던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우리는 부유함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부정적인 상황을 믿어버리고 그 부정적인 상황을 나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도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잔고에 돈이 없다. 빵원밖에 없다. 그러므로 난 거지다. 앞으로 그래서 나는 과거에 우리 집도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게 될 것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센 거짓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죠. 아까 저희가 그런 찬양을 했죠. 널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의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 떠나게 하시고 발로 차버리시고 거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이 기도원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미 넣어놨던 거예요.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체성 부르심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 능력이 발휘되게 되지만 이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발휘되게 되지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부르심, 이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가기보다는 자꾸 딴 데 시선을 돌리니까 이런 거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오늘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이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기도원처럼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근심이 많고 이럴지라도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들이라면 여러분이 느끼든 느껴지지 않든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과 기름 부음과 많은 은사들이 모든 은사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받았고 받고 있고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다.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음과 부요함과 건강함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 능력도 있고 또 정체성도 있고 부요함, 건강,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못 받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안 줬어.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문제가 있었고 결핍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 난 불쌍한 존재. 여러분 자신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면 안 되냐? 건강도 부요함도 재정도 축복도 구하면 안 되냐? 아닙니다. 더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흘러넘치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70%가 물로 구성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속 물을 먹어야 우리 안에 있는 물, 또 우리가 계속 먹는 물이 흘러넘침으로써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받았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실, 또 주고 계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을 모르니까 나는 모든 것을 못 받았어. 나는 부족함이 있고 나는 결핍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
나는 모든 것을 못 받았어라는 고아의 패러다임, 고아의 영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합당한 예수님, 성령님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계속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언 사역은 지혜와 계시형신 성령님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 부르심을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예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앞으로 주실 모든 것, 은사와 기름 부으심, 가능성, 믿음, 사랑, 소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언 사역의 이론적인 토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 사역과 정체성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내해 주신 자매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 표적이 따른다. 근데 어떤 기적이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은즉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 권능들이 열려지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받은 신령한 사람들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같이 기도도 많이 안 하고 헌금도 많이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 나 같은 성도는 음성을 못 듣는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비성경적인 거짓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시는 분 예수님 영접을 안 했거나 내가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정체성이 없거나 몰랐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양인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 사역을 통해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고 여러분이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예언 사역을 통해 나눌 수 있으니 제발 기도 많이 하시고 음성 잘 듣는 것 같은 사람 나는 못 들어 쟨 잘 들어 제일 찾아가서 하나님 음성 듣고 뭔가 결정해야지 여러분 이렇지 않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당의 역사예요. 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모두가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 사역을 통해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 사역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율법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 사역도 율법에 기초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예언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율법 또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췄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예언은 자꾸 회개해라. 이것도 회개하고 이 죄도 회개하고 저 죄도 회개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 지금 우리는 2020년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닌 복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또 저주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닌 복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언 사역도 복음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시대 예언은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율법이나 죄에 초점을 두지 않고 복음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020년을 사시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예언한답시고 우리 박경호 목사님 죄가 보여요. 옛날에 뭐 이런 죄도 짓고 저 죄도 졌죠.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만 예언하는 분들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이런 예언은 정중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선지자들, 예언 사역자들 보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이 복음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언 사역을 섬겨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예언 사역의 유익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 5절, 또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을 처음에 내해 주신 자매님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읽어주신 말씀들을 보면 예언 사역의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언 사역의 유익은 예언 사역을 통해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자, 구약 시대 예언 아까 저희가 공부한 대로 율법과 죄에 대한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신약 시대 예언은 복음과 사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 예언은 복음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른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다른 분들이 듣기에 그 사랑을 담은 어떤 마음과 말로 예언하는 거죠. 네, 권면한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종하지 않으세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나쁜 결과 얻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1, 2, 3, 4, 5, 6을 보여주고 나서 우리가 자유의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경로가 이거가 있는데 어떤 것을 네가 선택하고 싶니? 한번 선택해 보지 않을래라고 권면하시죠. 권면의 반대말은 뭡니까? 조종, 통제, 강압이에요.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말씀하시지도 않고 여러분이 다른 분들에게 예언하실 때도 다른 분이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실 때도 조종, 통제, 강압하시면 안 됩니다. 권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예언을 가르치고 예언 사역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예언하러 오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이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A, B, C 건물이 있거든요. 뭘 사야 될까요? 네, 알아서 사세요. 기도하시고 받으신 마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실 수 있는데 마치 저에게 무당 역할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조종이에요. 이런 예언을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예언을 부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권면 하나님 우리의 자유 의지를 뺏지 않으신다. 그것을 침해하면서 사역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위로죠. 네, 여러분 그 욥기를 보면 욥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마귀의 공격을 통해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욥의 새 친구가 욥한테 가서 뭐래요? 뭐라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공격을 받는 거야.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임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말에 위로가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힘든 사람한테 힘들면 안 돼. 이건 아무 위로가 안 되죠. 여러분 예언은 아주 쉽게 다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네. 옳은 말, 기준에 합당한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지금 힘든 건 1, 2, 3, 4, 5, 6 때문에 그렇거든. 또 이렇게 하지 마. 이건 1도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게 또 예언이죠.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도 예언이고요. 두 번째, 이 예언 사역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여기서 교회의 덕을 세워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예언 사역을 통해 교회인 지체들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예언 사역을 통해 교회 안에 풍성한 기적들과
사역들이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언 사역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어느 순간 치유, 축사, 기적의 이런 기적의 사역들이 풀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다윗이 그 사울 앞에서 연주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악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영감 안에서 예언적인 연주를 한 건데 이것을 예언 사역이라 본다면 이렇게 예언적인 연주로 예언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울 안에 있는 그 귀신들, 악신들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여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예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치유나 축사, 어떤 기적의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해질 필요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뿐 아니라 은사와 기름 부으심, 기적과 사역을 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언 사역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능력 전도를 합니다. 자, 아까 그 말씀을 보시면 모두가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가서 전도하게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은 그냥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길거리에 가보면 뭐 어디 교회 띠를 두르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이 커피 드세요. 그리고 커피 드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죠.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너무 귀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진짜 복음 전도는 말로 하지 않고요. 항상 언제든지 성령님의 능력을 먼저 나타냈어요. 기적을 보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그냥 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 3천 명이 주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리니까 3천 명, 또 나중에 5천 명도 주님께 돌아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덴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 마치 서울대, 연세대, 고대 다니는 엘리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도 그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뭔가 부족함이 없는 엘리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엘리트니까 나의 어떤 지성, 나의 어떤 지식을 사용해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자라고 해서 그 엘리트들과 논쟁을 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TV 프로그램에 썰전이라는 게 있죠. 썰전을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썰전을 하니까 이 엘리트들이 자존심만 구기지 예수님 영접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른 예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과 논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기, 논쟁에서 여러분이 이겨도 네, 그분들이 기분 나빠서 예수님 영접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에덴에서 예수님을 한 명도 못 전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지성과 내가 진짜 지성이 아주 지식이 많은데 지식으로부터 온 내 말,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 믿지 않은 자들에게 능력 전도를 할 때 놀라운 열매들을 얻게 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예언 사역, 치유 사역, 축사 사역 이런 어떤 사역들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서로 가정 안에서 또 주변에 여러분이 그런 사역이 필요한 분들에게 섬기시되 예수님을 믿는 분들뿐 아니라 안 믿는 분들에게 그런 사역을 먼저 하셔서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바로 예수님 영접하세요. 네, 영접하시고 저희 교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능력 전도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기도원처럼 큰 용서를 여기시고 기도원처럼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또 여러분이 구할 때 더 풍성히 부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런 성령의 능력의 사역을 하셔서 능력 전도를 하게 되실 때 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열매들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언 사역의 실제인데요. 자, 아까 처음에 해주신 자매님께서 두 구절의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요. 야, 네가 높아지길 위해서 추구하거나 네가 돈을 많이 받기 위해 추구하거나 네가 아주 잘 살기 위해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를 추구하라고 그랬죠? 사랑을 추구하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죠. 또 그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기름 부으신 권능, 계시 이런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신 건 이미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권능을 이미 우리 안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알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